첫 시간에 음녀와 음녀의 머리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음녀와 이제 개들이라고 했는데, 그 음녀의 머리들이고 물지각한 짐승들이죠. 개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모형적인 어떤 말씀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서 계시록에 가서 음녀의 머리를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제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거기까지 일단 음녀와 관계되는 말씀을 지금 이제 추적을 해가는 중인데, 이번에는 열왕기하에 가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죄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심판을 받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은 남왕국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또 갔죠. 그래서 그 친정 엄마 나라의 신들을 또 남왕국에도 이제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큰 음녀는 북왕국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음녀는 남왕국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는 건데, 선지자들은 이것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고 두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배경을 알고서 읽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뭐 야고보서 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들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신약의 선지자들은 영감을 따라서 성령의 계시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기본 원리 흐름을 알아야 계시록에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의 비밀, 그녀의 머리, 여덟 번째 그 왕이라고 하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끝 무렵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알기가 좋죠. 2000년 전에 이미 1900여 년 전에 계시록이 쓰여져 있었지만, 그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5은 있었고, 6번째는 현재 있는 것이고,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7번째 교회라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 때는 있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때는. 그런데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다 모든 상태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서 8번째 짐승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지금 다 구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 해석하기가 어렵죠. 다 쉽죠. 음녀가 앉은 그 7 짐승들은 7 산도 되고 7 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하고. 이게 7 산인데 5 산은 있었고 6번째 산은 있다고 이제 없어. 6번째 산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산이고, 7번째 산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장차 나타나면 잠깐 동안 있을 것이다, 그 왕이라는 건. 그런데 그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 7 중에서 8번째 왕이 또 올라온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자가 누구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다와 산 사이에 자기의 장막 궁전을 세우고, 그 궁전에는 왕과 같이 사는 거니까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이 말이야. 자, 땅의 짐승들을 하면 머리로 상징을 하지만 바다의 짐승들은 뿔들로 상징이 되죠. 자,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에게, 멸망의 가증한 것에게 10 뿔들도 권세를 다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몇천 명 모이는 예배당 목사님들은 박 대통령이
인정 안 해주죠. 알도 못하죠. 그러나 몇십만 명 모으는 소위 말하는 본교회의 당회장 목사님, 몇십만 명 모이는 요즘 선거운동 하려면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지만 예배당에 하루는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의상. 그리고 이제 악수 한번 하고 뭐 장로들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대상에서 이번에 이분 좀 찍어달라고 근데 이제 또 이러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도 그 사람 하면 인정을 다 해준다 이 말, 밀어준다 이 말이야. 그만한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정치적인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만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들 중의 하나로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사람은 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 사람 모여가지고서는 우리 이건 신문에 백날 내도 그런 데가 있어? 이러지 관심도 안 가져. 근데 우리는 뭐 신문 낼 일도 없고 뭐 누가 알겠어 이거. 그래서 뱀이나 지금 피하여 뭐 양육한다고 하는데 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자연히 뱀이 우리를 몰라. 그 인정을 받을래야 뭐 인정받을 소리 하지도 않고 맨 거짓말쟁이들이 다 잃어버리니 뭐 인정해 일도 없죠. 열불들이 나한테 무슨 놈의 권세를 맡기겠어. 그러니까 난 적그리 되고 싶어도 못된다. 이제 성경 흐름을 이해시키려고 이제 이런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임당한 후의 이야기예요. 자,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음녀 이세벨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싹 죽여버렸죠. 예후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할 것 없이 하여튼 이세벨과 관련되는 걸 싹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상급이요 이게. 종으로서 일한 상급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죠? 각지에 산당을 세우고 산당 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런데 잘한데도 요거 한 가지는 묻어들어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나면은 산악이 없어진다겠어요? 그냥 존재한다겠어요? 명성을 떨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큰 산악도 아무리 큰 섬도 없어진다.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본에 있는 뭐 어떤 큰 섬이 또는 필리핀에 있는 어떤 큰 섬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바다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로 대표되는 거예요. 바다의 섬들이 로마교는 각지의 성당들 쫙 세워놨죠. 그리고 머리 성당이 로마에 있어요. 바티칸 성전이라고 그랬죠. 개신교들은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지시 아래 각지마다가 지교회들이 다 있고 거기에는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꼬북 목사님들이 쭉 세워져 있죠. 그런 체제를 이루는 것을 일러서 큰 성 바벨론이다. 이것은 세속교계라는 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조직 체제를 이룬다 이 말이야. 조직 체계를. 정치가 조직 체제인 것처럼 종교 체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즉 적국에게 자꾸 잠식당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더라 해놓고 나서 이게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람 남왕국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된 즉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가 된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하시아는 누가 낳냐면 당연히 여호람의 아내가 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낳겠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전장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달랴는 자기 손자를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싹 돌이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읽어나갑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요람이라고 됐는데 여호람 왕을 말하는 거 이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여호세바라는 여자와 아달랴는 시누이 올케 사이죠. 그런데 자기 친정 조카를 하나를 몰래 감췄다 이 말이에요. 여호세바는 자기 친정 조카, 자기 오빠인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를 감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호세바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의 아내였죠.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이제 17장 말씀을 설명을, 이런 예표를 알고 있어야 17장 말씀 설명할 때 이게 인용하려고 그런 거니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기가 그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인 손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손자 장손한테, 당연히 지 아들이 죽었으면 장손한테 나라의 일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예 지가 대장로로 하기 위해서 손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살려놨다 이거예요. 야,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은 꺼지는 등불을 아주 비벼 꺼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이 말씀 이제 저 뒤에 나오는 해석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내 일을 끊어지지 않게 내가 이어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자기 할머니 손에 죽임당하는 그 난리통에 고모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의 고모지. 그러니까 요세바는 이 아하시아의 아들로 하자면은 요세바는 고모 입장이잖아. 고모, 자기 친정 조카를 몰래 하나를 훔쳐가지고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서 비밀리 길렀다 그 말이겠죠. 이게 눈에, 다른 밖에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6살 먹을 때까지 기른 거예요. 7째 해에 여호야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고 요세바의 남편이죠. 이게 요아스로 말하자면은
고모부예요. 고모부. 이 사람이 모든 제사장들과 군대의 백부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7년이라는 것은 아달랴가 남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7년이 되는 해에 반역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성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급할 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죽이지 못하게 돼 있죠. 성전에서는 피를 흘릴 수 없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은 성전 안에서는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뿔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죽을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을 자도 살아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는 저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도록 군대들 보기 길을 터줘라. 그러니까 길을 터주니까 쫓겨나갔죠. 그 말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생각에 이 명령 무슨 뜻이요? 죽이는 죽이되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다. 쫓아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죽었어 이제 또. 야,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아합의 아내가 되어진 이세벨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그와 관련되어진 모든 자들이 종자가 남지 않고 싹 멸해지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과 관련되는 자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인 예후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지만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를 살려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지요. 아멘. 윤혜수 우리에겐 이미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겐 없었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 임명희를 하나를 딱 살려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준 거예요. 이런 것을 구속사다 그래요. 구속사다.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그래 믿어져야 돼 이제. 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에스겔서 23장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부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건너뛰고 23장에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음녀와 무녀의 자식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었죠. 이사야 57장에 무녀의 씨 너희가 내게로 와서 한번 나랑 한번 말싸움을 한번 해보자. 너희는 무녀의 자식들이 아니냐 그랬는데 무녀라고 구약성경에 나온 게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당이 난 자식으로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세벨은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박수무당의 아내인 거예요. 박수무당의 딸인 거예요. 그게 무녀요. 그래서 그 무녀가 딸을 낳은 것이 아달랴죠. 똑같은 무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읽을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 10절 우선 10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의라는 것은 음녀 오홀라라고 하는
음녀의 그녀의요.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그럼 그들이 라는 것은 아시리아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 아수르에게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했죠. 이것을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그런데 이것은 오홀라 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이 형은 사마리아 성 북왕국을 말한 거예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게 이미 자체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게 큰 음녀는 사마리아 성으로 대표된 북왕국이고, 작은 음녀는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남왕국이에요. 그런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고 영적 해석을 여기 한 거예요. 이것은 전부 장막이라는 그 여자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당들이 다 큰 음녀의 여자의 집이죠. 거기 사창불이죠. 성당에 가면 뭐로 가는 거예요? 간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에 가면 뭐예요? 그게 사창불이지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여자는 거기서 몸 파는 집이잖아, 거기가 지금 집 져놓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지금 보기를.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제 아까 열왕기편이나 역대기편이나 이런 데서 읽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읽은 것이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이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 이제 10절을 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려면 간음을 하려면 하체를 드러내야 뭐 간음을 하든지 뭐 사랑을 하든지 그랬겠지. 그런데 이것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다, 그 말이란 말이야.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적군에게 노출되지요. 이 상징이요, 이게.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녀를 죽여서, 오홀라를 죽여서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6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남왕국이 예루살렘이 이것을 보고도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수치당하고 여자가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면, 많잖아요.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더구나 그 원수한테. 이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걸 보고도 오홀리바는, 이제 그 작은 음녀는 그 형보다도 음욕을 더하여 거기 개신교가 더 빨리 썩죠. 오늘날 전도 올라가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죠, 지금. 전도해보세요. 나 성당에 가면 같이 예배당에는 안 가, 이러죠.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간음을 언니보다도 더 심히 하다 보니까 늦게 태어났는데도 썩긴 더 빨리 썩어버리고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렇죠? 지금 현재 로마교보다도 개신교가 훨씬 더 부패하죠.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호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을 도와줄 줄 알고 뭐 금 100개 주고 막 이제 그 열왕기 편에 보면은 성전에 금도 100개다가 이제 이렇게 막 뇌물로 공유하고 뭐 했는데 잠시 괜찮다가 1년쯤 지나면 안 돼, 더 내놔. 자꾸 이렇게 나중에는
갖다 바칠 것도 없게 만들어 놔버려. 그것이 뭐예요? 홀딱 벗겨버린 거지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한 거예요. 자,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을 하는 일에 같이 했다 그 말이요.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갈대아 사람들은 붉은 사람들로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리아에게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지금 망하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형상은 허리를 뒤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이거 참 하나님을 입으로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만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그래서 난 가끔 이제 복음 전할 때 우리 김명국자님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남자들은 사랑한다 소리를 잘 안 하니까 잘 안 하면 아마 평생을 낳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젊을 때는 당신 날 사랑해 이거 꼭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근데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안 되지. 그게 잘. 그게 그렇지만 사실은 사랑하는지 않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사실은. 근데 날마다 뽀뽀하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네. 그 내내 사랑한다고 안 타고 오늘 갑자기 사랑한다고 저기 싸면은 그거 뭔가 인절 주려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 그런 줄만 하시면 돼. 네. 네. 그런데 여자가 그 준수한 자 바벨론 사람들의 부흥을 보니까 그 사람 바벨론 사람한테 의탁하면은 우리나라가 보존되겠구나 라고 의탁을 바벨론에 하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자는 그 남자 품에 가서 씌우고 이렇게 이제 그 쉼터 삼으려고 그러고 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저기 결혼을 하자마자 그 저기 뭐라고 권태기가 바벨론 사람들은 빨리 와 오래 안 가고 이게 문제예요. 바벨론 사람 사랑했다가 큰일 나 그래서. 이제 이 오홀리바가 바벨론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사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데 우리 좀 건조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맨손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 예, 외교사절을 보내야지. 근데 뭐 외교사절 가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러 보내는데 빈손으로 가서 입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좋아 도와줄게 하고서 도와주는 척 한 것이 뭐냐,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가서 음행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의 신앙도 더럽혔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해야죠.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니까 바벨론 왕한테 의지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뭐죠? 음행하는 것이고 여자가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해석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참. 아니 여자 온데는 사랑한다고 했었더니 그래 그럼 사랑하자고 와서 그쪽 남자하고 와서 사랑해주고 나니까는 이제 별로야 이제 또 이래 이 무슨 뜻이요.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외교관계를 애국으로 사절을 또 보낸다 이 말이죠. 지금 역사상이 그랬죠. 그것이 들켰죠. 이제 바벨론과 손을 잡았을 때 바벨론이 도와줄 것처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그대로 의지했다가는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내가 너희 바벨론으로 손잡고 그럼 내가 너희 가만 안 놔둘 거야 또 이래서 하니까 또 이제는 뒤로 원래 또 사절을 애굽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나죠. 이렇게 돼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쳐버렸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국까지도 가서 격파시켜버렸죠. 애국 군대도. 역사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한테 나아가서 네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이렇게를 안고서 너희가 잔꾀를 써가지고 바벨론에 사절을 보냈다. 바벨론 이거 믿는 다음에 발등찍게 생겼네 싶으니까 다급하니까 몰래 또 애굽으로 사절을 보냈다. 그런데 그게 다 뽀록난 얘기요. 그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는 나 사랑한다고 나랑 심상이 가서 연애까지 다 해놓고 나서는 만변에서 있냐? 이러고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여자를 바벨론 남자가 와서 무력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사랑한다고 남자 꿰놓고 나서는 여자가 뒷구멍으로 와서 따지다면은 이건 죽기 아니면 이제 저 계란판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이거는 방법이 없죠. 언제는 네가 나 사랑한다고 뭐 세상 말로 네가 내 옆구리 푹푹 찔러가지고 뭐 그냥 뭐 좋다 그러면 그냥 뭐 잘 사귀어보자 이래놨더니 그러고 심상 올라가서 연애까지 다 해놓고 나서는 이제 네가 갑자기 만변해가지고 이 더러운 인연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맡기고 이렇게 하려고를 않고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듣고 사람들의 꾀를 써서 사신들을 이쪽으로 보냈다 필요대로 이런다 이거예요. 이것이 망할 짓을 지가 하는 거다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선지자들이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하고 이제 이 문정을 오래 하시다 보면 세상 나라의 경영되는 이치, 역사, 인류 역사의 흐름 이런 걸 볼 때 나는 자꾸 영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일들이 다 이 허락받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람은 단순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을 담아서 그 신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것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라는 건 무조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권 아래에서 어떠한 영들도 필요대로 쓰임을 받는 것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남왕국이 내가 저 아래는 이제 좀 여기가 좀 그래서 이제 안 읽었는데 이제 지체들은 다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바벨론 그 왕이 하체가 막 크고 정수는 막 맑고 어쩌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건장하고 힘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외모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다를 징벌하는 몽둥이로 쓰시는 것이지 실제로 의지할 만하고 좀 죄송한 얘기 하체가 제일 큰 분은 하나님이요. 저기 바벨론 왕이 아니야. 바벨론 왕 좋아해봤다 다 소용없는 짓이야 지금.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냥 막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노골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건 물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의지할 만하고 힘이 있고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말하느라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신약에 다 아시는 내용인데 4장 1절에서 10절, 5장 1절로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내가 다 이제 설명을 쭉 해왔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외교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인 세상 임금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전부 간음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믿음을 버린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믿지 않는 불신행위죠. 이게 이런 것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것은 신약 성경은 너무너무 실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장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장 1절부터 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목이 슬었으니 이 목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예수님은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놓으면 곰이 먹고 동록이 그때 당시는 동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화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녹슨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표현한 말씀을 야고보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아니구나. 목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뭘 잔뜩 쌓아놨는데 돈을 쌓아놨는데 돈이 다 녹슬어가지고서 다 부식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낸 일꾼들이죠. 그런데 일꾼들이 일을 해서 얻은 그 품삯을 반드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뭔 뜻인지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영혼들을 모아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을 한다고 보면 장사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장사해서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당연히 나라에다 내야 되는 것이잖아. 이제 세상 이치를 들어서 지금 영적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면 부한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부한자들이 이제 재물 쌓았다 이러니까 가만있어 부자는 못 받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이 여기에 나오는 부한자들이 누구냐는 음녀의 머리들이단 말이에요. 개들 몰지각한 목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증인들을 배척하고 죽이지요. 오히려 품삯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다 여자를 다 10명이면 10명 다 차지해버려. 한 명도 하나님 어린 종들에게는 안 줘. 이런 것이 말하자면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 지 사람 만들어버리면은 지 예배당에 다 오라고 하고 세상 말로 싹쓸이 다 자꾸 하면은 뭐요? 품꾼들이 하나님께 바칠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을 자꾸 막아놓죠. 그리고 나처럼 이런 말씀 가르치면 우리가 무슨 부자냐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가면 그들이 음녀에게 장사해가지고 치부했다 그래서 그게 부한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라오디게아에 보면 다 그들이 다 뭐라 해서 우린 가난하다 했어요. 부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이 뭔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많이 남기니까 치부를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무슨 뜻이요? 가장 중요한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자기 것을 삼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진리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본문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애미 음녀가 있고 그 무녀 애미 음녀가 있고 그 자식들이 있죠. 무녀의 자식들 그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에 이미 나왔어요. 애미도 죽이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자식들까지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제. 그것은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세벨도 관련된 자를 죽고 아달랴와 관련된 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달랴와 관련된 자는 하나를 살려주셨죠. 왜? 다윗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알려준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심판을 받아도 그 중에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대를 이어가게 할 자는 살려놔야죠. 이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6장에서 7천사의 7대접 심판 내용은 결국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상을 경배하는 음녀교회 신자들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세상을 타고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에스겔 28장이나 다니엘 12장 말미 부분에 보면은 바다에 장막궁전을 짓고 어떤 왕이 앉아있죠. 그런데 그 왕의 왕후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그러니까 그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궁전을 지은 그 왕의 황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었던 왕이 이 황후가 엄청나게 바람을 피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이면하고 쳐 죽이는 얘기가 계시록 7장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벌거 벗기고 막 불로 사고 이런 얘기는 아까 그 에스겔 23장에서 좀 더 읽었어야 되는데 37절 38절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자꾸 그 여자를 벌거벗기고 불사르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인용된 거예요. 계시록 17장 말미에 보면은 8번째 머리 왕 그가 자기와 한 몸을 이루고 있던 짐승의 몸인 큰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살라서 심판하죠. 그게 에스겔서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대표를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많은 성경을 찾아 읽은 거예요.